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더라도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잘 말씀드리면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님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Not in my backyard. 그 시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뒷마당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설치해라. 왜 빨리 설치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뒷마당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뒷마당에 설치하면 안 된다. 냄새 난다. 시끄럽다. 집값 떨어진다. 하면서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 여기다 설치할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쪽 마을에 설치할까 했더니 그쪽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를 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 예산도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빨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다가 너희 집 뒷마당에 만들게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뒷마당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님비 때문에 핀비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핀비, please in my backyard.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것들 중에서 공원, 운동장, 뭐 큰 시장, 자, 이런 것들은 제발 우리 뒷마당에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집값이 올라가고 우리 집 근처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장사도 잘 되는 골목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시설은 우리 집 가까이에 유치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시설은 절대 우리 동네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시설도 있죠.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시설이 어떤 마을 근처로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없이 그쪽 마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그 마을이 너무나 손해를 보지 않게 그 마을의 수건 사업 길도 내주고 여러 가지로 그 마을에 다른 혜택을 제공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사업이 진행되곤 하죠. 그래서 뭐든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죠. 어떤 주의 종들이기를 바랍니까? 기도가 많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서 신학교 교수 못지 않고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사생활은 없고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성도들이 우선인,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사적인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 원하시죠? 그런데 그런 사적인 거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만 읽고 오직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아들이 되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중고등학생 때 하라는 공부 안 하고 학원 가라고 돈 줬더니 그 돈 교회에 헌금해버리고 학원 갈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참석 안 해도 되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참석한다면 여러분들 박수 칠 겁니까? 야, 진짜 제대로 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구나 하면서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실 겁니까?
제가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저 4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런 건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뭐 하나도 못 봤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하다가 할 수 없이 도와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야 정말 잘한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부모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양면적인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인데요.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나 그 생각을 지금 해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교회 여러 부서들이 자기 부서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준비가 되는 그런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런 예배가 덜어 있죠. 그래서 그 수요일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그날 예배를 준비합니다. 준비 찬송도 중고등부에서 하고 대표 기도도 중고등부에서 하고 특별 찬송도 중고등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보통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헌금하는 시간이 없는데 헌신 예배의 경우에는 헌금을 해서 그 부서를 돕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주일 예배도 가고 토요일 날 열리는 중고등부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했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이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라고 몇 주 전부터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뭔가 눌림이 있었습니다. 저 광고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배들, 임원들은 다 그 헌신 예배 참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서 다들 집에 가는데 몇 사람은 남아서 피아노 옆에서 특별 찬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신 예배 특별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죠.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 찬송을 내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 기도를 내가 맡은 것도 아니고 광고를 맡은 것도 아니고 특별 찬양을 맡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저희 어머니는 당시에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래? 그러자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다 차비도 내주고 해서 교회 갔습니다. 예배에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뭐 한 5분 전, 10분 전에 도착해서 그런지 아주 준비 찬송을 뜨거운 열기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라 그런지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찬송을 인도하는 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인도를 하시고 대표 기도는 고등부 회장이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날의 본문에 대한 말씀에 앞서서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좋고 여러 성도들도 마음이 좋으시죠? 오늘 우리 학생회장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생들의 그 특별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면서 거기 모여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좋은 축복을 내가 수요 저녁 예배 참석을 안 했으면 못 받을 뻔했는데 아이고 오길 잘했다. 저는 그때부터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까지 뭐 하러 가? 교회에서 뭐 맡았어? 여선교회 회장이야? 장로야? 그런 거 아니면 주일 예배만 가도 돼.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수요 예배까지 참석할 정도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교회에서 뭔가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만 참석하는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별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교회를 가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일주일에 3번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중등부에서 임원을 맡았어요. 제가 중등부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어요. 재직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남선교 회장님, 여선교 회장님 쭉 하다가 중고등부 임원들까지 그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특이한 것은 예배가 시작할 때 끝날 때 출석부를 불러요. 교회 각 부서의 임원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출석부를 부릅니다. 거기서 제 이름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요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요. 4일을 교회를 갑니다. 그쯤 되자 저희 아버지가 걱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중학교 3학년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될 녀석이 일주일에 4일을 교회를 간다는 것은 공부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내가 신앙이 없지만 일주일에 3번 가는 것은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4번 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가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고 제가 얼마나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때 아버지하고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누군가는 중고등 학생 때부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하는 그런 중고등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중고등학생 시절 때 새벽 예배 한 번도 출석 안 하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온 적이 없고 청년이 되어서도 수요일 예배 온 적이 없고 그래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니까 그제서야 수요 예배 참석하기 시작한 교회에서 새벽에 차량 운행이라는 사명을 주니까 그제서야 새벽 예배 참석하기 시작한 그런 전도사님,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지 않죠? 여러분 지도하는 목사님 중학생 때부터 방언받은 목사님이면 좋잖아요. 그죠? 고등학생 때 환상 본 목사님이면 좋죠?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부모님과 잠깐 갈등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우등생으로 평균 90점이 넘으면 우등생이더라고요. 3년 전체 합해서 평균 90점을 넘어서 우등상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물론 중학생 때만큼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못했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재수하지 않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중간에 쉬지 않고 곧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제가 교회의 일에 어려서부터 열성을 내다가 대학교도 떨어지고 취직도 실패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영광입니까? 성도들이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야야 저렇게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더니 대학 떨어졌다 야. 저봐 맨날 저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활동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더니 취직도 못하고 저러고 있다 야. 너는 그러니까 너무 교사 활동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성가대 활동 열심히 하지 마. 너는 수요 예배 가지 마.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때문에 그 말을 못해요. 야 좋은 대학교 가려고 예배도 빼먹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도
헌신짝처럼 내던진 저 녀석은 대학교를 떨어지고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빠진 저 녀석이 대학교를 붙었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신이 나실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이런 인류대학교까지는 못 가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젊었을 때부터 신앙의 열성을 내는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해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런 저의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분명한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작고 지금은 제가 섬기는 성도들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제 설교가 제 기도가 뭔가 매끄럽지 않고 다듬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혜로워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상하게 의도치 않게 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고요. 떠나신다면, 떠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본래 이 동네가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도 하고 여러 갈등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의 순간순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제가 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오셔서 지금 여기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네 마음대로 다녀봐 그러면 나 신경 안 쓸게. 너 낭떠러지로 가도 내가 막지 않을게. 너 구렁텅이로 가도 내가 경고하지 않을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꼬맹이들요. 날카롭고 예리한 거, 그 위험한 거 압니까? 막 만져요. 뜨거운 거 막 만집니다. 부모가 뜨겁고 위험하고 아이가 다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바짝 긴장을 하고요. 아이들을 보다가 조금만 위험할 것 같으면 막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흉터가 없고 장애가 없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은 10계명도 계명이고요. 구약 성경에 600가지가 넘는 계명 있죠? 그것도 계명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도 계명이고요. 성경 말씀이 다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인지
그 뜻을 모르면 짜증나죠. 아, 정말 새 차 뽑아가지고 꾹 밟으면 240km도 달릴 수 있는데 아, 고속도로에서 110km밖에 못 나.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예. 그래, 110km 이상은 속도를 내지 말라고 그런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무시하고 200km를 내봐요. 어떻게 되겠나.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계명은 너 요 괘씸한 녀석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살리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야야야, 조금 더 가면 거기 낭떠러지야. 더 가지마. 그쪽으로는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짜증나면 죽어야죠. 그죠? 야야, 그거 만지지 마. 뜨거운 거야 그건. 이 말씀이 듣기 싫으면 다 손 뒤어가지고 불구돼야죠. 예? 하나님의 계명이 싫으면 죽어야 됩니다. 예? 자,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어떤 성경적인 배경,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채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아, 짜증나네. 그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명이 몇 가지인지를 알아야 돼. 아, 613가지래. 아, 겁나게 많네. 계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유, 돈 겁나게 많이 들어가네. 아, 짜증나.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제사도 드려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아, 짜증나네. 그냥 매사에 짜증나는 것뿐이죠. 자,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계명이 모두 몇 개인지,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계명을 안 지켰다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몰라도 되고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냥 저절로 다 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해 보세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말 어떨 땐 듣기 싫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리고 어떤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내가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다 귀담아 듣고요. 그분이 시키는 건 저절로 하게 됩니다. 저절로. 막 하고 싶어. 아, 지난번에 시킨 거 다 했는데요. 뭐 다른 거 시킬 거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지 말고 하나 더 시켜주세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왜 600가지밖에 없어요? 한 6,000가지 주셨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 2, 3절은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이요.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지금 신명기 6장에 하고 계셔요. 자, 지난주에 신명기 5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은혜 나누었잖아요. 거기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은 10계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누가? 모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는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막 불이 붙었고 그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귀에 직접 들렸고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10계명이야. 첫째 뭐, 둘째 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모세를 따로 불러서 여러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21장과 22장, 23장까지 또 계명이고요. 24장에 언약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앞부분 5장부터 11장까지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신의 산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지키는 방법, 율법을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는지, 율법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오는, 이런 말씀 없었어요. 그냥 거기는 율법만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만. 그러니까 오히려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벌써 40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다시 과거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출애굽 2세대들한테 주면서 출애굽 1세대들한테는 해주지 않았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거야.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야.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너만 경외하는 게 아니고 네 아들과 자자 대대손손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이 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 계명을 잘 기억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고 자자손손 계속 지켜야 되니까 잘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라기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말라기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을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아비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런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낌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말라기 말씀을 보니까요,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전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요, 동족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두렵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을 300개는 지켰고 300개는 못 지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아주 존경해.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 발등을 밟았어. 아니, 존경한다면서 할아버지 발등을 네가 밟다니. 아니, 뒷걸음질 치다가 실수로 밟았어. 그러면 실수했지만, 계명을 어겼지만 용서받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 어겼지만 넌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녀석이구나.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해.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 숨어서 엿보고 있다가 할아버지 지나갈 때 칼을 팍 세게 밟아버렸어요. 발톱이 깨지라고.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했다가는 괘씸죄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가중처벌. 그래,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복을 받는다. 영원히. 하나님 기분파예요. 기분 좋으시면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네 장수한단 말이야. 쉽게 못 죽어. 너 꽤 오래 살아. 죽을 때까지 무척 건강하게 엄청나게 오래 살 거야. 아들, 손자, 증손자, 증증손자까지 볼 거야.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번성. 번성이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요, 장수와 다산, 이게 축복입니다. 장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다산, 밀을 뿌리면 밀이 풍년이고, 포도나무를 기르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양을 기르면 양이 새끼들을 줄줄이 낳고, 내가 결혼을 하면 아들을 줄줄이 낳고, 아들들은 손자를 줄줄이 낳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요, 대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2대 3대 만에 남자 한 명이 70명으로 불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티나게, 표신하게. 여러분, 표신하게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이게 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애매하네. 애매한 거 말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면 복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복을 지키는 방법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야 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요, 모든 율법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느니라. 예수님 유난히 계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너희들의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은혜는 높이고 율법은 낮추는 듯한 그런 표현이 종종 있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는 잘못된 것,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군대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일상적으로도 가끔 쓰이더라고요. 병사들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쉬기도 하고 무슨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쪽 저쪽에서 나름대로 볼 일들을 보고 있을 때 지휘관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지휘관 옆에 부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작 그만! 그러면 병사들이 동작 그만이라는 말을 따라합니다. 복명복창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동작을 멈춥니다. 주목!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돌려서 주목이라고 한 쪽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휘관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휴일에 수고가 많네.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업을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어. 주말에 푹 쉬도록 하고 내일은 종교활동 갈 사람 당직사관에게 얘기해서 종교활동 다녀오고 월요일부터 다시 과업에 전념해 주기를 바라네. 이상! 그러면 격리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지휘관이 뭔가 병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잘 전달을 하려면 병사들이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죠? 다 듣고 있으니까 얘기해요. 나 저 구나 닦으면서 들을 테니까 건방지죠. 하던 걸 멈추고 말하는 분을 쳐다보면서 눈으로 귀로 동시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의 말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들으라는 명령어를 떠나서
동작 그만. 하던 걸 멈춰라. 그리고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놓고 너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지? 너희들은 먼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요, 지키라 말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이요? 보상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어떻게 마음에 새기죠? 사랑하면 새겨져.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요, 외워집니다. 정말 신기하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수의 노래는요, 잘 머리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노래 다 귀에 들어옵니다. 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수업 다 귀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냐 마냐가 새겨지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들은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걸 게을리하지 마라.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너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에게 다 떠넘기지 마라. 이거 원래 네가 하는 거야. 네 자녀 네가 가르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려고 할 때 또 꼰대가 잔소리한다고 싫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들어두면 유익하고 안 들어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손목에 조그만한 통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넣습니다. 미간에다가, 여기다가 경문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띠처럼 남자가 수염 막 이렇게 배꼽까지 난 사람이 여기다가 조그만한 상자를 이마에 이렇게 묶어서 다니는데요, 그 속에 조그만하게 말씀이 써 있어요. 그 말씀은 주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걸 써놓고 다녀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왜? 이거 기록하면 악귀가 안 들어오니까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을 미신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계명은 집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면 10절에 또 축복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집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우물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왜? 계명을 지켰으니까. 계명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표신하게 아주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차별해서 아주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복을 엄청나게 받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바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배불리 먹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조심하라고 말씀. 야, 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복 받을 때 조심해야 돼. 사랑받고 칭찬받고 높아졌을 때 조심해야 돼. 그때 까딱 교만해졌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거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른 신들도 경외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진멸해 버릴까 두렵다. 경고의 말씀하셔서 16절 이하 또 경고입니다. 마사에서 있었던 일. 마사가 뭡니까? 물이 없어, 물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마실 게 없는 거, 마실 게. 그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겠습니까?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고는 하셨지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때렸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너는 왜 내 영광을 가리느냐? 내가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네가 어찌 반석을 2번 때리쳤느냐?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순간 복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절대로 잊어보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무슨 일을 행하려거든 항상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니들 보기에 정직한 일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 그러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20절 이하의 말씀은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과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줘라.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 하나님 능력이 엄청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애굽 왕과 애굽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어. 그리고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야. 그리고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안 지키면 우리도 이 땅 밖으로 쫓겨나가야 돼 라고 가르치라. 그것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명 1조 1항, 1조 2항, 1조 3항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 6장 말씀은 이 율법에 대해서 대전제, 대강령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엄청난 말씀이다, 출애굽 1세대들은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주야로 강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동작 그만! 주목하고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을 못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진짜 믿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분 팔아서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아니 그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삶에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들의 인생을 채우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뜯어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쓰레기는 정리해서 내버리고 좋은 걸 자꾸 담아야죠. 좋은 걸.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 봉투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다 비우고 보물 담으면 보물 자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 자루가 되시겠습니까? 쓰레기 봉투가 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쓰레기 봉투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야,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동작 그만, 주목!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신명기 6장뿐 아니고 성경 이 말씀과 저구조를 통해서 날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